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강해설교와 제자훈련만 하는 교회를 모델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미혹이다. 이건 진짜 미혹입니다. 미혹. 이게 무슨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너무 많은 목사들이, 너무 많은 학자들이, 너무 많은 신자들이 강해설교하고 제자훈련하는 교회가 건전한 교회고 모델 교회다. 이거 미혹입니다. 이런 생각은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건 진짜 마귀 역사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교회들을 모델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요즘은 교회가 학교처럼 돼버렸어. 뭐 강해설교하고 제자훈련하고 숙제 내주고, 그죠? 받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고 마음에 새겨지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먹어야 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고 먹어야지 받아 쓸 필요가 없어요. 받아 쓰고 봐요? 안 봐요. 근데 왜 써요? 근데 왜 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돼. 교회가 학교처럼 돼갖고 있어, 자꾸. 그리고 그걸 건전하다고 착각하고 있어. 그죠? 우리나라가 자꾸 교육이 지적 교육이 돼서 그래. 주입식 교육. 외국처럼 실용적인 교육이 아니라 주입식 교육이 돼가지고 맨 듣고 받아쓰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성경 공부하는데도 맨 듣고 받아쓰고 막 숙제해오고. 숙제 내주지 마요, 선생님들. 아니, 공부는 학교에서 해야지. 집에 가서는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해야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지. 방학을 줬으면 놀게 해줘요. 방학 숙제 많이 내는 그 선생들은 회개해야 돼. 죄 짓고 있는 거야. 이건 뭐 여러분 생각이 달라도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하는 얘기니까. 아무튼 여러분, 교회가 자꾸 학교처럼 돼가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는 게 교회 사명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 사명이 뭐예요? 필립 얀시가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서 말을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만 딱 읽어드리면, 처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떠남으로써 도리어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 일이 계속되도록 계획했다는 말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떠남으로써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이 계속되기를 계획하셨다. 승천한 이후 예수님은 언제나 이 땅에서 자신이 살았던 삶을 계속할 수 있는 다른 이들의 몸을 찾는다고 말하면 지나칠까? 교회란 사실 성육신의 연장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현존하시는 주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셔요. 근데 무슨 약속을 했느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또 다른, 알로스, 헤테로스, 그 차이 아시죠? 여기서 다르다는 것은 실제로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건데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다른 거. 믿습니까? 달라서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데 다른 거. 첫 번째 보혜사하고 두 번째 보혜사가 똑같아요. 근데 첫 번째 보혜사는 몸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보혜사는 몸이 없어요. 영이에요. 첫 번째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두 번째 보혜사는 우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주로 자신이 일하셨어요. 그죠? 주로 자신이 일하셨는데, 두 번째 보혜사는 우리 속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똑같은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같은 걸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내용과 질이 같은 거, 다른이라는 단어가 같은데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인데 성령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성령 시대가 온 거잖아요. 성자 시대가 지나가고 성령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 시대 때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성도들 속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예배드리고 세례주고 성찬식하고 성가대 시키고 뭐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 하셨을 일을 해야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지. 다른 일을 하면 그건 예수님의 몸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것도 하는 거.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것도 하는 거.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성경만 가르쳤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제가 길이라는 책을 통해서 설명한 것처럼 삼중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죠? 삼중 사역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삼중 사역 하셨어요. 예수님은 교회가 삼중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강해 설교만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자 훈련만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성경 공부만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부터 강조하는,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강조하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신앙 고백했지 아무 소용없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리 잡은 천국 들어간다는, 믿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교리를 가르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칼빈의 교리, 루터의 교리, 그 목사들이나 짱구들 같아서 관심 있고 학자들이나 멍청해서 관심 있지,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교리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걸 사람의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걸 믿고 따르는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 신앙은 헛신앙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교리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진리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한 거,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거, 성경에서 성경제자들이 말한 거, 진리를 제대로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귀신 쫓아야 됩니다. 귀신 쫓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병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기 전에 지상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바꿔 말해서 교회에게,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예수님이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명령 내리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무슨 독을 말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그죠?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기 원하세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역을 해야 돼요. 교회는 신학자의 몸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몸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많아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요. 신학자들의 말을 다 들으면 안 돼요. 신학자들은 거의 10중 8구가 은사를 터부시합니다. 그것은 미혹이에요. 그것은 미혹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은사를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은사를 터부시하지 않았습니다. 은사를 터부시하는 거, 기적을 폄하하는 거, 무슨 말로도 합리화될 수 없어요. 신학사들이 속은 거예요. 그들이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학자들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의 생각대로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목사들의 몸이 아니에요. 목사가 칼빈 교리를 믿든 은사중단을 믿든 루터를 믿든 상관없어요. 교회는 목사들의 뜻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의 그 뜻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복음을 전파해라. 내가 분부에 가르친 것 모든 것을 너희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귀신을 내쫓아라. 방언을 해라. 병을 고쳐라. 해석이 뭐가 필요해? 이게 영어야? 이게
이제 뭐 해석이 필요해? 아, 복음 전파하려는 거구나. 아,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전하려는 거구나.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는 거구나. 그죠? 아, 귀신 쫓으려는 거구나. 아, 방언하려는 거구나. 아, 병 고치려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명백하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전후 문맥에 나오는데 이 단락은 빌립의 요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라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걸 우리가 못 믿겠느냐? 내가 말하는 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친히 하시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일로 나를 믿으라. 이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일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날 통해 말씀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날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그 비결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나만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뭐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하는 걸 모르느냐? 넌 걸 못 믿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믿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그 증거다. 근데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것이 너희에게 가능해지도록 그것이 너희에게도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써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도록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신데 성령을 받으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비결이 그거예요. 비결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몸인 머리가 몸을 통해서 일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 우리 안에 있는 분이 귀신보다 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질병보다 큽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세상보다 큽니다. 바로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하시는 비결이 뭐냐? 성령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성령이다. 성령이다. 맨날 신앙만 하면 뭐해? 맨날 강해 설교만 하면 뭐해? 맨날 제자들만 하면 뭐해? 맨날 성경 공부만 하면 뭐해?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성령을 받아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령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가르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선교하라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라는 것도 아니고 충성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기도해라.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기도해서 성령 받아라. 기도해서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여러분 믿죠? 믿으시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근데 성령 안 받고 맨날 공부만 해서 못 되겠다는 얘기야. 방언하면 뭐 신비주의다. 아니 성령을 오면 방언이 그냥 나오게 돼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합동교회 다닐 때는 목사님이 방언을 인정 안 해줬어요.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미쳤나 봐. 왜 혀가 지멋대로 움직여? 왜 혀가 꼬부라져? 막 입을 틀어막았어.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나오는 거지. 근데 방언이 뭐 어쨌다는 거야? 성령이 임하니까 요엘이 예언하는 것처럼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예언도 하는 거지. 근데 예언이 뭐 어쨌다는 거야?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권능을 받으니까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낫는 거지. 근데 축사가 뭐 어쨌다는 거야? 근데 뭐 신유가 어쨌다는 거야? 뭘 좀 알고 떠드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목사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교단들이 제정신인가? 교수들이 제정신인가? 자기들의 무능력을 한탄해야지. 그죠? 자기들이 형편없는 수준 미달인 걸 알아야지. 뭘 트집을 잡는가 도대체? 뭘 트집을 잡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재화 확인이 되는데 바울의 말에 의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이게 중요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의 각 부분. 그래서 여러분 마치 최고의 사도,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복음자라는 자, 최고의 목사, 최고의 권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당신의 기름 부음의 겉옷을 다섯으로 쪼갰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기름 붓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는 자,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로.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사역이 다 있어야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사도가 없대. 짱구 같은 교수들이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맨날 히브리어만 읽다가 그냥 헷갈렸나 봐. 이상한 글자만 읽다가 헷갈렸는지 지금은 사도가 없대. 지금은 선지자가 없대. 이 진짜 요지경이에요. 나 교회를 보면, 교계를 보면 진짜 요지경이야. 이건 완전 미혹 천지야. 미혹 천지. 사도가 없대. 선지자가 없대. 복음 전하는 자도 뭐 별로 달가하지 않아. 그러면서 목사만 인정해. 목사, 교사. 그러니까 강해설교밖에 할 게 더 있어. 그러니까 제자훈련밖에 할 게 더 있어. 그러니까 교수들이 글 쓰는 거, 책 쓰는 것밖에 할 게 더 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알아요. 사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선지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목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사역이 다 있어서 교회가,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만 그러면 되느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다섯 가지 직임의 은사를 목회자에게 나눠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또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는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은사들을 다 나눠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세요. 은사를 누구에게 나눠줬어요? 지체의 각 부분에게. 눈은 눈이 되라고, 코는 코가 되라고, 귀는 귀가 되라고, 입은 입이 되라고, 손은 손이 되라고, 발은 발이 되라고. 어떻게? 눈은 예수님의 눈같이 되라고, 귀는 예수님의 귀처럼 되라고, 입은 예수님의 입처럼 되라고, 손은 예수님의 손처럼 되라고, 발은 예수님의 발처럼 되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각각 받은 바 은사대로. 너희가 다 다른 은사를 받았는데 각각 받은 바 은사대로 봉사하라. 각각 받은 바 은사대로 봉사할 때 교회가 무슨 일이 돼요? 예수님의 몸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종교단체로 모이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처럼 예수님의 몸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덩치가 커요. 근데 덩치가 큰데 애야. 비만에 걸린 애야. 세계적으로 뭐 10만이 모인다, 몇십만이 모인다는데 비만 걸렸어. 비만이. 살만 디룩디룩 쪘어. 힘이 없어. 힘이. 사회에 힘이 없어. 나라를 반환시키는 힘이 없어. 젊은 세대를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는 힘이 없어. 정계, 사회, 언론, 교육계, 법조계, 종교계 다 싸그리 썩었어. 이 나라는. 나는 많은 걸 실제로 경험해봤어. 경험해서 하는 얘기야. 다 싸그리 썩었어. 안 썩은 데가 없어. 징글징글 맞을 정도로 구청이든 뭐 모든 세계가 다 썩었어. 대학 시험 보는 것까지 다 썩었어. 다 썩었는데 이거를 바꿀 힘이 없어요. 이거를 멈출 힘이 없어요. 왜? 교회가 가짜 비슷하게 돼버렸으니까. 교회가 진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진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예수님 몸으로 작동해야 되는데, 교회가 예수님처럼 오중사역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예수님처럼 성령의 각양 은사를 통해서 역사해야 비로소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도 있고 관심을 끌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고 바꿀 수가 있는데, 맨 모여서 강해 설교만 하고 있으니, 맨 모여서 제자들만 하고 있으니, 그거 맨날 들었던 사람이 또 듣고 또 듣고 적고 또 적고 안 읽고 이러지. 그게 무슨 뭐가 일어나냐고. 도대체 뭐가 일어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고 상태가 이렇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 사역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게 되고 개혁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현재 이런 모습이냐? 아니잖아요. 종교적이라 가지고 강해 설교나 제자훈련만 하면서 은사사역은 더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건전하다는 착각에 목사들부터 빠져있고 교수들부터 빠져있고 눈들이 멀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은사사역하는 교회들을 극단적인 신비주의니 이단이니 헛소리하면서 매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얼마나 기가 막힌 상태인지. 이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여러분 마귀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마귀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 주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은사와 능력으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스켈라이 샤바라바들 아스켈라이 샤바라바들 아스켈라이 여러분들 아스켈라이 샤바라바들 아스켈라이 샤바라바들 아스켈라이 샤바라바들 아스켈라이. 오, 사모하는 자를 만족시켜 주시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축사의 은사가 임하고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모합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입신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기록된 각가지 은사와 능력과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갈망하는 자들에게
지금 갈망하는 자들에게 성령님 불처럼 바람처럼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받을지어다. 기도할 때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여기에 저지가 임할지어다. 주님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 주님 목사님이 안수할 때 여기에 저지가 임할지어다. 여기에 저지가 임할지어다. 주님 경선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경선에 주님 그들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지도자를 섬길 수 있는 자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처럼 사모합니다. 주여 엘리야가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따라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 열망을 가지고 부르시는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동호회 가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그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지도자를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불붙은 소원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모하는 자들에게 기회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역사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동전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입신과 필요한 성적 세례들이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시간하는 것부터 전날적으로 믿음의 은사가 부어질지어다. 믿음의 은사가 부어질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방언이 터지기 위해서 주님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지불해서 성경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십자가로 사셨으니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성경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믿음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을지어다. 방언 동전의 은사를 받을지어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미 핏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그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지금 믿음의 세체를 올리세요. 지금 믿음의 세체를 올리시고 방언을 받으세요. 방언을 받으세요. 역사의 은사를 받으세요. 신유의 은사를 받으세요. 신유의 은사를 받으세요. 믿음의 세체를 펴고 안수할 때 사모함으로 받으세요. 여러분들 아스케라 이샤바라분들 아스케라 이샤바라분들 아스케라 여러분들 아스케라 이샤바라분들 아스케라 이샤바라분들 아스케라 주여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사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 받고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여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성령이여 바람처럼 불처럼 이곳에 이 장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스케라 이샤바라분들 아스케라 이샤바라분들 아스케라 여러분들 아스케라 이샤바라분들 아스케라 이샤바라분들 아스케라 주여 회개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이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진정으로 나의 주는 주인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유의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사의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지금 부러지게 될지어다. 여러분들은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여러분들은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오 성령님 임하소서. 오 성령님 이곳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의 전이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 영의 전이, 영의 이전이 안수를 통해서 임하게 될지어다. 영적인 지도자가 깨어나고 일어서게 될지어다. 성도들이 영의 전지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여러분들은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믿음의 세이체를 켜세요. 지금 받으세요. 지금 안수할 때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지금 받으세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케 되세요. 여러분들은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여러분들은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주여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여 주신 그 은사 능력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예수님의 눈이 눈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이 예수님의 입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코가 예수님의 코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고 우리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사와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여러분들은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여러분들은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오 우리가 감격받은 은사대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력한 말씀 사역, 강력한 축사 사역, 강력한 주여 치유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방의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살아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살아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와 기름 부으시니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종 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수종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주님 이 시간 주의 믿음으로 취할 때 주여 지금 일어날지어다. 지금 받을지어다. 지금 방언을 받을지어다. 지금 전국 방언이 임할지어다. 여러분들은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여러분들은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주여 또 다른 보이사신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머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여러분들은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여러분들은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이샤바라보드라 스켈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 성령님 믿음으로 구할
때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권능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교회 안에 6가지 젖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가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들을 열방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인 인연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수할 때 영적인 인연이 지금 부러지게 될지어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가 열방을 정복하고 영혼들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제물로 주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물로 주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빚값으로 사시고 우리가 지옥 갈 죄인들인데, 마땅히 지옥 형벌을 피하지 못할 죄인들인데 주께서 우리를 죄의 빚값으로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죄의 종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살아 죽으나 이제는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